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은혜로서 인도하시고 붙드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부터 3장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경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듣고 감사하면서도 다시 그들에게 갈 수 있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2장 17절에서 자신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잠시 떠났다고 말합니다. 이때 떠나다라는 단어는 고아가 되게 하다라는 동사를 수동태로 사용했습니다.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하자면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떠남으로써 자신들을 스스로 고아가 되게 했다, 이런 말이 되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고아가 되게 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은데 자신이 고아가 됐다 이렇게 하니까 좀 자연스럽지 못하지요. 그런데 이 단어의 수동태는 아이를 잃은 부모의 고통스러운 상실감을 표현하기 위해서도 사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의 정확한 의미는 자신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떠날 수밖에 없었으나 그로 인해 자신들은 아이를 잃은 부모의 고통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 일행은 비록 데살로니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나 그것은 자기들의 얼굴일 뿐 마음은 그들을 볼 수 있기를 열정적으로 바라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바울은 한두 번 정도 데살로니가로 가려 했으나 사탄이 자신을 막았다고 말하기도 하지요. 아마도 여전히 살기등등하게 바울 일행을 잡아 죽이려 드는 유대인들의 적개심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19절 20절은 바울 일행이 왜 데살로니가로 다시 가고자 했는지를 보여주지요.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그들을 주 예수 앞에 세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면 그것이 사역자들에게는 소망이요, 기쁨이요, 자랑의 면류관이요, 영광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즉, 성도가 주 앞에 반듯하게 서는 것이 주님 앞에 자신들이 자랑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지요. 이런 바울의 말을 통해 우리가 어제 살폈던 것처럼 바울은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구하지도 않았고 유익을 얻으려고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지요. 바울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고자 부모의 마음으로 전도자들을 양육하고 세우려고 했는데 그것은 그들을 재림하시는 예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로써 바울은 사람들에게서 구하지 않았던 인정과 칭찬과 기쁨을 주님에게서 받고자 했다는 것이죠. 바울 자신이 주님께 집중했기 때문에 그가 전도한 사람들 역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마음을 본받아서 주님이 주실 상급을 소망하면서 전도와 양육에 더욱 힘쓰는 성도들이 되고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간절히 보고자 했다거나 기도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데살로니가를 빠져나가 베레아를 거쳐 아덴까지 이동했지만 아덴에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냈습니다. 디모데에 대하여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렇게 소개함으로써 디모데의 권위를 세워주지요. 그런 다음에 그를 데살로니가로 보내는 이유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를 말해줍니다. 첫 번째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굳건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고작 3주 정도밖에는 복음을 접하지 못했고 그들이 알아야 할 영적 진리에 대하여 충분히 배우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 젊지만 신실한 일꾼이었던 디모데를 통해 복음에 대하여 우상 숭배를 이기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삶에 대하여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 등등에 대하여 그들에게 가르쳐야만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지요.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써 그들이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에 대한 적개심은 데살로니가에서 처음 시작됐던 것이 아니지요. 바울이 전도하는 어느 도시에서나 유대인들은 그를 회방하고 죽이려 했습니다. 따라서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를 벗어난 이후에도 유대인들은 그를 비방하거나 그가 전한 복음을 폄훼했을 것입니다. 이런 일은 이제 막 개종한 사람들에게는 큰 혼란을 초래했을 것이며 거기에 더해서 박해까지 가해졌다면 쉽게 믿음을 포기할 수도 있었겠지요. 그런 상황을 염려한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서 그들의 갓 태동한 신앙을 더욱 확실하게 뿌리내리고 신앙 안에서 자랄 수 있게 하고자 했던 것이지요. 3절 4절에서 바울은 바로 이런 일들, 즉 성도를 바로 세우고 환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게 하기 위하여 자신들이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세움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들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대로 됐지 않았느냐, 이런 일들을 너희도 알지 않느냐 이렇게 말함으로써 자신들이 가르치고 말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함으로써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들게 하려고 마지막까지도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 목적으로 파송됐던 디모데가 아덴에서 고린도로 이동한 바울에게로 돌아와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에 대해 보고합니다. 그때까지 바울은 마음을 졸이며 자신들의 수고가 헛된 것이 되버리지는 않았는지 염려하고 있었으나 디모데가 전한 소식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한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이었고 자신들뿐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인들 역시 피차에 간절히 보고 싶어 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어찌 이런 소식들로 위로를 받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단순히 위로를 받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굳게 선 데살로니가 교인들 덕분에 이제는 자신이 살 수 있게 됐다고까지 말합니다. 얼마나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사랑했고 염려했는지 보여주는 것이죠. 결국 1절부터 8절까지 해서 사역자와 교인 간의 관계에 대하여 좋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역자는 하나님께 받을 상급을 소망하며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데 전념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영광이나 보상을 바라지 않고 성도의 유익을 위하여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서 성도가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역자는 성도가 믿음으로써 살아가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도 믿음으로 대처하며 이길 수 있도록까지 가르쳐야 한다고 말해줍니다. 반면에 성도는 사역자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이 여기며 그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기에 힘써야 한다고 하지요. 그런 삶이 성도를 흠없고 티 없이 주님 앞에 세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는 성도 자신에게도 복이 되거니와 사역자들에게도
큰 상급이 될 것입니다. 그들의 영적 복지를 위하여 수고와 기도로서 섬긴 사역자에게 그들이 주 앞에 든든히 서고 환난 중에도 흔들림 없이 믿음을 견지한다는 소식은 큰 기쁨이 되기에 전혀 부족하지 않겠지요. 사역자와 성도로서 피차에 주 안에서 자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기뻐할 날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9절 이하에서 바울은 그토록 노심초사하며 염려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영적 성장에 크게 기뻐하는 한편 그런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드려 보답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기를 주저하지 않지요. 10절에서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다시 가서 그들에게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더 많은 것을 가르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피차간에 또 많은 사람들에 대하여 사랑이 더욱 많아져서 그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자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마땅하게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주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되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바울은 자신들의 보잘것없는 기간 동안의 사역에 대해서 큰 복으로 더하시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영적으로 크게 진보할 수 있게 해주셨는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써 다시 데살로니가로 가서 그 성도들에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 앞에 흠없고 거룩하게 설 수 있게 하겠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런 바울의 태도로부터 자신의 사역에 있어서 스스로 만족하지 않는 열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도들에게 적용해 보자면 성도들 역시 자신의 영적 성장과 성숙에 스스로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야 할 기준이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이니 어찌 우리 스스로 이만하면 됐다고 멈출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만족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다시 발동을 걸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주 안에서 더욱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는 것을 우리 스스로 인정하고 다시 열심을 내보십시다. 다만 기도합시다. 간절히 기도하여 내 노력으로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 아니라 내 노력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복을 더하셔서 은혜 중에 더욱 성장하고 성숙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바울 같은 사역자도 성도들로부터 격리되었을 때 아이를 잃어버린 것 같은 비통함에 노심초사했다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면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부르시고 끌어당기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결코 우리에게 짐이 아니고 부담이 아니며 오히려 복이요 상급이라는 것을 스스로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 스스로를 쳐서 주님의 말씀 앞에 굴복시켜 주 앞에 한 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런 말씀을 붙들고 두 가지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도한 사람들에 대하여 영적 부모와 같은 사랑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를 기다리시고 부르시고 끌어당기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떨쳐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바울이 얼마나 성도들을 사랑했으며 바울의 초점이 오직 성도들의 영적인 유익이었던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바울에게서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부족한 종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들을 섬기는 종으로 부름받았은즉 아버지께서 부르신 그 사명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종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함으로써 종을 섬기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전도한 사람들에 대하여 영적 부모와 같은 사랑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부르시고 끌어당기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떨쳐 일어나는 성도들이 되게 하사 지금까지의 우리의 신앙생활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창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도록까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하여 힘을 내게 하옵소서. 다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수고에 복 주셔서 주의 은혜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기쁨을 누리며 신앙생활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